놀랍게 능력으로 변화되며 또한 그 능력을 따라 사는 결심과 또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의지하오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그 주보를 보면 그 설교 제목이 뭐라고 쓰여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친절한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시다. 이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전도 그러면은 부담감을 갖고 또 짐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면 그런 짐들을 벗고 쉽게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하나의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즉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과 접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그냥 쉽게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는데 물론 옛날에는 부모들이 결정해서 선도 보지 않고 그렇게 결혼한 예가 많이 있지만 지금은 뭐 그런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서로 사귀면서 상대방과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마음을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사랑이 싹이 트고 그러면 내가 이분하고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한 번 딱 만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번 만나고 1년 또는 2년 이렇게 6개월 사귀면서 마음에 결정하고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즉 구원받는 것도 결혼의 비유를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사람들이 점점점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으로 바꿔져서 마음을 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판 하나님께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오늘날 어느 사람이 복음을 딱 전해가지고 그때 딱 한 번에 듣고 영접해서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들이 구원받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뒤에서 전도해주고 우리의 관심을 갖고 서로 이끌어주면서 이렇게 교회도 나오면서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예수께 대해서 알고 그렇게 해서 확신을 얻고 이런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경위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기도와 수고와 사랑과 관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것인가?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효과적인 그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전도 방법의 문제점을 조금 말씀드리겠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중세에 암흑기가 와서 이렇게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 기독교에도 종교개혁 때 문화붕 때 인문주의 사상이 싹텄는데 그와 같이 우리 기독교에도 인문주의 이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이성주의가 우리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철학을 전도에 갖게 되는 거니 인간도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르게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러한 논리 아래
그래서 이 복음을 변증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해서 변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다. 물론 그 말이 참 중요한데, 그러나 널리 변증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지만. 그래서 그런 변증적인 논리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그 전도 방법의 원관이 오늘날 CCC에 보면은 사형리가 있습니다. 또는 내비게이터에 보면은 다리예와 전도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또 개발해낸 이 전도 폭발 그 전도 운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오늘날 복음주의의 전도 방법은 논리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복음을 간추려 가지고 전도 메시지를 하나를 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병통치약으로 누구에게나 만나면은 그와 같이 달달달 외웠던 그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만 약간 힘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그들의 영혼, 생명, 심령을 구원하는 것이 목표라면, 지금까지 전통적인 전도 방법은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머리,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이성에 주입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가서 마음을 열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즉 전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의 심령을 구원하는 것이 전도라면, 머리로 해서 가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슴에 우리가 파고 들어가도록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빠르고 더 효과적이고 더 열매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또는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져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도록 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조금 오늘날 말로 표현한다면은, 즉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방법 그대로입니다. 즉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을 섬겨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이해가 됩니까? 정말 조건이 없이 그들에게 우리가 겸손히 섬겨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시고 좋으신 분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그에게 보여준다면 그들은 마음을 쉽게 열 겁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초대교인들이 이 방법으로 전도를 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들을 섬기려 오셨어요. 사람들의 문제를 아시고 그 친절한 사랑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들을 자유케 해주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각 성과 촌에 다니면서 이와 같이 배고픈 사람들 만나면은 먹여주셨습니다. 병자들이 고통에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죄책이 괴로움을 당하고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해 주어서 그 심령이 평안을 얻도록 해주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오신 결론, 그 목표를 달성하셨는데, 완성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그 우리 인간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항상 똑같이 주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신 주님은 그 사랑이 활동하는 것을 사람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면 그들이 누구나 다 마음을 열고 그 느낌의 마음 깊이 파고 들어간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주 친절한 선한 행동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없이 우리가 섬기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계속 관계를 가지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계신구나.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네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면서 친절을 보여줄 때 그들이 이유를 몰라서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것을 몸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다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하는데 오늘날 왜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 잘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초대교인들이 사용했던 이와 같은 사랑의 섬김의 삶과 그 정도의 방법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다시 회복을 시켜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아침 저는 우리는 이것이 다시 기독교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들어서 직접 읽으면서 확인을 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이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 지금 영혼들을 내가 구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가, 이걸 깨닫고 이 일에 헌신해서 우리의 사랑을 쏟아 부으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예, 43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러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즉 초대교인들의 삶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량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니 날마다 그렇게 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즉 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 사랑을 삶을 사니까 이전에 없었던 이 지구상에 새로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곳에 자기들도 들어가고 싶고 그런 삶을 사모하고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왔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옵니다. 믿습니까? 예. 자, 또 봅시다. 우리 9장에 봅시다.
36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가지고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요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사람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울며 도리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다시 읽읍시다. 39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가보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보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믿고 많이 주를 믿더라. 지금 이 사건 알지요? 다비다가 아주 하나님의 사랑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가부들을 참 불쌍히 여기고 속옷도 해주고 겉옷도 해주고 자기가 다 그들을 팔아서 이렇게 구제를 하고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갑자기 죽을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팔레스타인에 소문이 퍼졌는데 이 사도들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런데 마침 베드로가 그 이웃 도시인 그 요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청했어요. 베드로가 이제 다비다가 누워있는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다비다의 구제와 선행과 사랑을 받았던 가보들이 많이 와가지고 울면서 베드로한테 구하는 거예요. 다비다가 살았을 때 우리의 그 민망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불쌍한 우리 처지를 보고 이렇게 속옷도 해주고 겉옷도 해주고 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기도하셔서 이 다비다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비다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거 뭡니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선행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영광을 드러낸 그 다비다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요바의 모든 사람이 알고 다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요바에 큰 부흥이 왔어요. 요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선한 행실을 참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뭄에 콩나듯이가 아니라 초대교인들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기독교가 실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실천하면서 행하기를 원하시고 성경에 그 모델을 폰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 10장도 봅시다. 자, 1절 봅시다. 2절 10장 1절 2절 봅시다. 시작. 가이사라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야데라는 군대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 하니 고넬료가 주먹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보내어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자, 여기는 고넬료는 그 당시 로마군, 오늘날 이탈리아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 즉 1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아마 중대장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같이 식민지에 와서 자기들이 정말 억압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지만 이분은 정말 진실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니까 종교가 진짜 참 존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지금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믿고 존경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권세와 물질 이걸 모두 사용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아주 선행과 구제에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경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내가 이불 속에 있어도 산속에 들어가도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사람 마음 모를 줄 알고 아주 위선적인 그릇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유리알처럼 드러난 겁니다. 기도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그렇게 많이 구제하고 선행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으로서는 맨 처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리는 영인 천사 사자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복음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자초지종을 듣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을 듣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니까 그 온 가정이 다 구원받고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설교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맨 먼저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성령의 선물, 성령세를 받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가졌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다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 풀에 타버리는, 이 땅에서 내 딴에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이 영생과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가치한 삶이 된 겁니다. 즉 헛삶, 허수아비 같은 헛삶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았으면 이제 나의 시간, 물질, 건강,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돈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죽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즉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봉사하고 살아가면 그래 하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바로 그 능력은 건강이고 지혜고 은사고 물질이고 위치고 명예입니다. 그것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 원칙,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올바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딱 정립이 되고 우선순위가 완전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욕구와 영의 욕구는 반대가 됩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 즉 깊이 있는 내 가치관이 내 영광과 명예와 육체와 명예와 돈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형식적이고 위선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 삶은 힘드는 거예요. 굉장히 속의 양심이 괴롭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일시적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 땅에서 성공을 하고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는다 해도 하나님을 보시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그 위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어요. 철지에 그런 불의가 드러나려 폐가 망신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가운데에서 지킴을 받으면서 계속 심령도 평안한 가운데 성공적인 축복을 받으며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사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혼들을 건지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의 것을 가지고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을 쓰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믿습니까?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친절한 행동을 통해서 섬기는 삶을 살 것을 실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자, 어느 날 한 강도를 만났습니다. 사람이 가다가. 그래가지고 가진 것을 다 갈취를 당했어요. 그리고 심하게 구탈당해서 움직일 수도 없어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어요. 거기에 레인도 보고 지나가고 지장도 보고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지나가다 봤어요. 그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피 흘린 것을 다 닦아주고 기름을 발라, 그때의 기름은 그 상처에 바른 약용입니다. 그리고 자기 말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가지고 치료비를 그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또 더 들면 내가 갔다 오는 길에 가봐드릴 테니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와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주면 물으셨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것은 명확합니다. 그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선을 베풀어준 그가 바로 이웃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다.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즉 여기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지나치지 않고 그 강도 많은 사람에 가서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도움을 베풀기 시작하자. 그게 뭐가 임했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음 권능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선행을 통해서 이 강도 많은 사람이 치료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선행을 행할 때 바로 그 선행이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또다시 내가 성경적인 예를 들어 드리겠어요. 즉 예수님께서 공적인 전도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이 성경을 주니까 주께서 어디를 찾아는가 하니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찾았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 사실을 그대로 누가복음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왜 주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룩한 기름 부음이 주께 임했는가? 그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여러 가지 눌리고 포로되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뭔가? 지금 우리 안에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99마리는 이미 우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99마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주님의 즐거움은 더 넘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바 된
우리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믿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끼리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주님의 마음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다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 힘을 얻어 이 교회의 울타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을 구원하는데 교회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목표가 가치가 더 중요하게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그저 관심이고 그 다음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가 삶이 바꿔져야 돼요. 따라서 주님의 관심의 대상은 누군가? 물론 건강한 사람도 주님께 관심의 대상이지만 또한 잃어버림 받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책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문제와 사건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또 감옥에 갇힌 세대어진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들을 용서하고 치료하고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돈 많고 무슨 국회의원, 장관, 권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고 병들고 썩어 냄새 나면은 싫다 이 말입니다.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물론 건강한 사람들은 참 먹기가 편해 힘이 안 들어요. 저 어제 밤에도 어제 오후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오는 데만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서울인데 어제 토요일에 비가 와가지고 그렇게 차가 많아내가지고 저도 몸이 좀 그러는데 비는 오는데 갔다 오는데 늦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한다고 해서 피곤해가지고 약속을 해서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근데 가보니까 연세가 82이고 또 그 사모님은 70몇인데 그 간 썩는 냄새가요. 그 송장 썩는 냄새 알지요? 혹시 그 시신 있는 뭐 이런 병원에서 하면 영안실에 있기 때문에 없지만 시골에 가면은 방에다가 시신을 모셔놓잖아요. 그러니까 2, 3일 되면은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향을 피워놓은 거예요. 물론 뭐 우리 부속신앙으로 귀신 쫓는 거지만 예. 그런데 간은 아파도 통증을 모르나 그렇지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 고통하고 또 온 가정이 다 그래요. 아파요. 그렇게 관절로 뭐 그냥 간염으로 뭐 치매로 여러 가지로 해요. 근데요 그런 분들 기도하고 나면 그 병마의 영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코에서 집에 오는 계속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풀어야죠. 그걸 놔두면 내가 그 병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그저 향내나고 깨끗하고 돈 많고 그저 예쁘고 좋고 편하죠. 예. 주님이 생애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믿습니까? 주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다 똑같이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다행히 그런 병이 안 걸렸지만 이 땅에 다 사람들이 그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주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건강한 사람들이든 명예가 있거든 돈이 있든 없든 다 똑같이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이요 병자요 상처받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독이라는 놈이 꽁지 달린 놈, 큰 놈, 적은 놈 있듯이 그 조금 웃으면 나는 건강하고 나는 절사 나는 그렇고 이렇게 키 재면서 따지고 그러나 도토리 키재기시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믿습니까? 다우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먼저 주면 아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긍휼과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놔둔 것은 그렇게 빛된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라 그러잖아요. 선한 행실을 위해서 칭을 받았다고 에베소 2장 10절에 오늘 묵상 기도할 때 읽었던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힘으로는 선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선행은 한계이기 때문에 인력을 벗어난 범인은 유한한 인간이 그 불가능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인력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토록 인간에게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어야만 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아야 될 그런 문제들을 다 안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좀 밝아지고 환해져서 뭐가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인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면 사실은 능력을, 은사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의 목적이 뭔가? 동기가 뭔가? 빛된 삶,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문제를 덜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곡해되고 잊어버렸어요. 초대교회 은사는 끝났다. 마귀가 딱 닫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걸 갖다 주었어요. 이성주의. 머리로 들어가는. 그래서 능력이 희색되고 약화되어지는,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기독교로 변질을 시켜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가슴 깊이 파고 들어가는 가장 좋은 길은 뭔가? 이 땅의 인간들은 에덴 동산 이후 고통 중에 있는데 그 고통의 그 정도를 하나님의 산을 가지고 섬기면서 덜어주는 겁니다. 즉 친절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고통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병든 문제이거든, 또는 이 세상의 어떤 사건이든 또는 물질의 문제든 지혜의 문제든 간에 바로 그가 뭐가 필요한가, 필요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루만지면서 그들을 도와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우리들을 이제 친구로 여기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그러면 우리들의 목적이 뭡니까? 그 영혼을 건지는 거죠. 주의 복음을 전해주면 그들은 믿게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만 거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직접 익지도 않는 수박이나 호박을 말뚝을 박으면 먹지 못하게 되듯이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직접 머리 이성에서 복음 전도해봐야 잘 안 먹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들은 친절한 친구가 되어주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친한 친구의 말을 그냥 듣지 않아요. 귀를 기울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섬겨주면 그들은 마음을 엽니다. 어떻게 엽니까? 그렇게 섬겨주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논리로만 하지 않아도 느낌을 통해, 감동을 통해서 바꿔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 VIP 카드가 있어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이름을 적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귀신아 나가라. 물론 그 기도 적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뭘까? 어느 부분을 도와줘야 될까?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선행을 통해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고 그들의 고통을 선행을 통해서 덜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주님 좋으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초대교인들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예수를 믿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염두시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이 시간에 이제 통수를 한번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오늘 그 VIP 카드를 받았어요. 전번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것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 단계 더 나아가 오늘은 그 기도 위에 이제 우리가 선행으로, 근데 사람들이 손발이 안 움직이려고 그러거든요. 손을 안 내밀려고 그래요. 마음이 안 가요. 그저 입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손발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와닿고 서로 이해하고 꺼내놓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연결이 되면 그건 친구가 되어져요. 그러면 관계를 갖고 이제 교회 나오면 계속 친밀한 관계를 갖고 뿌리를 내리고 그들을 계속 돌볼 때 그들은 잘 자라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확실하고 가장 귀한 열매 맺는 능력 있는 전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은사도 그에 열심히 치료의 능력도 구하고 예언에서도 가고 방언 투명도 구하고 그 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선을 베풀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예수님의 우리를 섬기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가 이제 희생하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잃어버린 받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쏟기를 원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지 못한 저의 허물과 연약을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하고 얘기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 몸, 시간, 물질, 은사, 재능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헌신하여 귀하게 쓰여지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까운 것 없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헌신하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빠른 길이고 또 성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을 깨닫고 믿고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